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나 재물은 오늘 있다가도 내일은 사라질 수도 있고 또 주님의 뜻이면 없다가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만물의 기본적인 속성이 그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며 마찬가지로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가지고 있다가도 마치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이 사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다고 해서 기고만장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한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은 세상을 살아가며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근심과 고통 가운데 씨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고자 하면 할수록 더욱 고단하고 힘겨운 삶의 연속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미리 아시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는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귀한 열매를 바라며 길이 참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기도의 권면으로 시작한 이 서신은 다시 기도에 대한 권면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을 맞닥뜨리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 야고보의 권면입니다. 고난 없는 삶은 결코 없습니다. 우리 각자가 느끼는 고난의 정도는 다르겠지만 내게는 쉬워 보이는 별일아닌 것처럼 보이는 일일지라도 같은 일이 누군가에게는 큰 고난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대할 때 나타나는 여러 반응이 있습니다. 당장에 닥친 고난 때문에 걱정할 수 있고 또 그 고난을 주었던 누군가에게 분노할 수도 있을 것이며 이러한 상황과 환경 때문에 불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고난을 대처하는 슬기로운 그리스도인의 반응은 기도라고 말합니다. 우린 야고보서를 통해 그 기도가 단순히 고난 가운데 건져달라는 것 혹은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때까지 잘 견딜 수 있는 또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기도임을 깨달았습니다. 고난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즐거움입니다. 야고보는 고난과 즐거움이라는 두 가지 극단을 대조하며 누구나가 경험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1장에서 야고보는 우리가 시험을 당한다면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단순히 우리에게 좋은 일, 아름다운 일이 벌어질 때만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시험을 기쁘게 여기는 것처럼 우리에게 닥친 현실의 고난이 즐거움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 고난의 끝에서 내가 얻게 될 유익이 크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고난까지도 즐거움으로 승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즐거움이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고난 너머에 있는 즐거움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힌 고난의 상황에서도 그 고난을 기쁨으로 승화시켜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였습니다. 14절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야고보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라고 묻고 곧바로 그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 장로들을 청하고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장로는 교회에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교회를 감독할 책임을 맡았던 자들입니다. 물론 14절에서도 중요한 것은 기도할지니라입니다. 기본적으로 병든 자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장로들이 특별한 능력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장로들을 통해 고침을 받으려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교회 공동체를 대표하는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바로 장로를 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장로의 권위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합니다. 야고보가 병을 고칠 목적으로 기름을 바르라고 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기인한 전례입니다. 제자들은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병자를 고칠 때에 기름을 바르고 고쳐주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기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며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연결되는 통로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의 이름으로입니다. 병자에게 기름을 바르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마지막 날에 썩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게 될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과 지금도 동행하고 있는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존재입니다. 15절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장로나 기름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이 기도의 응답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병든 자가 치유를 받는 것이 항상 하나님의 뜻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그 은혜가 이미 충분하다라고 하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긍정적으로 반응하실 때만 신뢰하는 것은 결코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신자는 영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심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과 별개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가 이제 세상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자기 혼자 남았다라고 낙담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7,000명의 사람을 남겨두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며 안심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 상을 사는 것이 유별나다고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것 같아 그만두고 싶을 때, 그런데 우리 곁에 있는 신앙의 공동체를 바라보며 우리는 혼자가 아님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지만 지금 당장 내 옆에서 손을 잡아주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신앙의 동력자들이 있음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서로가 죄를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에 대한 신뢰입니다. 죄와 씨름하면서 사랑의 도움이 필요하며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과 그 문제를 나눕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함께 간구합니다. 우리가 의로운 존재여서가 아니라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기 때문에 이 간구에 역사하는 힘이 큰 것입니다. 17절, 18절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에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도 인간이고 좌절과 낙담 가운데 차라리 자기를 죽여달라고까지 한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던 엘리야였지만 곧 이어 인간의 협박 가운데 두려움에 떨며 숨었던 나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연약한 엘리야였지만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니 다시 회복됩니다. 자신에 대한 엘리야의 연약한 믿음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으로 승화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히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입니다. 19절 20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곳곳에 흩어져 이방인으로서 또한 동족인 유대인으로부터 멸시받던 그들 가운데 비참한 상황과 환경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켜내었던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과 핍박 가운데 그리스도의 도에서 돌아선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 이단적인 가르침에 빠져 참된 도에서 벗어난 이들도 있었습니다. 당시 유행처럼 번지던 각종 이단들이 큰 문제였습니다. 야고보는 편지의 말미에 인사조차 생략한 채 바로 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있었던 그에게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를 짐작하게 해줍니다. 진리를 떠난 자라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해야 합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주어진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속한 누구라도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아가셨습니다. 공동체는 잃어버린 형제를 찾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복음의 증인으로서 또한 사랑의 전달자로서 세상을 향한 바른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어 구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픔과 고통, 환난과 고난이 반복되는 이 세상에서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기쁨을 잃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신앙의 공동체를 위하여 무릎 꿇고 눈물 흘려 기도할 수 있는 동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 많은 세상에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의 마음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